네, 오늘 말씀 회복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주제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Today's sermon will be Restoration 6, Jesus my healer. Its title, Jesus my healer. 상담을 해주거나 대화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담받는 자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상담은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지인이자 목사님이고 상담가인 그분께 어떻게 하면 상담을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상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기술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얘기하실 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할 때 자꾸 무슨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랍니다. 끝까지 답 주지 말고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주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요.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쉽죠. 예.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상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 공감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담해 주는 상담가가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그분의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만약에 겪었다면 훨씬 더 큰 공감을 이뤄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하시는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or counseling, sympathy is important. To me as a pastor, counseling is one of the very critical ministries. One day I asked one of the pastor I know, and he also counselor, and I asked him how to counsel very well. And he answered me, it's not difficult. Just say yes, yeah, right, like this. Yeah. He said the good counseling is just to respond very well without giving any direction. For counseling, he's talking to me, talking about the sympathy. Moreover, the similar experience of counselor caused deeper sympathy. In this, our God, Jesus Christ, is the best counselor at all. Today's verses are about Jesus' sympathy. Let us find out why. 자,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보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르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정한다라는 단어는요,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미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연장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7절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육신의 몸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Hebrew is the book guiding us how to stand before God without unstable belief. It says these verses. Hebrew 3:1.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Hebrew 12:2.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And also Hebrew 4:15 say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He is the one who sympathizes our weakness with all his heart. He is always with us. He is the Emmanuel God. He knows our weakness, feels same, and already experienced same. In this today's verse 7 describes Jesus as well. Verse 7, who in the days of his flesh, when he had offers of prayers and supplication with vehement cries and tears to him, who was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was heard because of his godly fear. When he came to earth on the Calvary hill of the cross, he experienced all of torment and difficulties with his physical body. 어떤 의학 박사가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약 39개의 가닥이 있는 채찍을 가지고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에는 쇠구슬과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에 있는 뼈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했고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했고 찢어진 근육 조직을 더 크게 벌리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어깨, 엉덩이,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정맥의 일부가 밖으로 노출됐고 근육, 뼈, 창자가 노출되었습니다. 곧 과대출혈이 일어났고 쇼크로 인하여 심장은 피를 퍼올리기가 부족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장은 부족한 피를 공급하기 위해 소변까지 피 생산에 사용했을 것이고 몸의 수분이 지극히 부족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박힌 18cm의 대못은 그의 손목과 발목을 관통했습니다. 손목은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대못이 박힐 경우 신경이 파괴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몸의 지탱을 위해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어깨 탈골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의 마지막 죽음의 원인은 호흡 곤란입니다. 매달릴 채 근육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횡격막이 숨을 들이쉬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의학 박사의 분석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통곡입니다. 고통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분은요, 철저하게 홀로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정신적 고통을 좀 숨기고자 다른 나라 말로,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내쳐진 듯한 절망, 믿었던 제자들에게 받았던 배신, 상처,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데 죄인 취급받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셨습니다. A medical doctor analyzed Jesus' pain. The whip, having about 39 strands, had iron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bone fragments played a role in tearing the flesh. The iron balls bruised the flesh. They hit his shoulders, hip, and leg without any reason. Veins as well as parts of muscle, bones, and bowels were exposed. Soon there was an overbleeding. His heart was difficult for his blood to move up. Also, his kidney even used his urine for insufficient bloo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water in his body, Jesus felt severe thirsty. The last death of the crucifixion was caused by dyspnea, for which we cannot breathe. Since the muscles were impacted by crossing hanging, his diaphragm made him breathless. He had not only physical pain, but also a mental torment. So he prayed to God with severe crying and tears. Eli, Eli, lama sabachthani.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t was a cry of Jesus' suffering. He was thoroughly alone. He was in his desperate heart and the pain of betrayal from his disciples. He was spit, fingered, and ridiculed. 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고통당함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가 고난 받은 그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고난과 상처에서 끌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답니다. 7절에 나오죠. 이미 그는요 십자가 위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셨기에 찢어질 듯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가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Why did Jesus have to suffer? Verses 8 and 9 says, Though he was a son, yet he learned obedience by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He became the author
of eternal salvation to all who obey him. It was to save you and me. It was to recover from the sinner to the righteous. Jesus knows all about us. Jesus already experienced all of things. He knows us because he already wrestled with a tearful, sick feeling. He feels our pain with us. 우리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There is praising song, 아바 Father, 아바 Father.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Father, 아바 Father, you who braced and see me, 아바 Father, 아바 Father, you helps us and strengthen me.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He fixes my heart and touches my wound. No one can see. He knows, understands and renews me.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Let's sing this song with all your heart.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Sing again.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힘오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그리고 이 가사의 고백처럼 그는요 우리를 안으시고 힘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 주님께 우리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심에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가일지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진리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요, 과연 그 주님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의심 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요,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심은요,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 정직하게, 순결하게, 순한 양처럼 흠없이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에요. 주님, 마스터예요. 마스터. Our Lord. He's our Lord.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냥 주님께 통회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요, 이런 간절한 통회가 있고 정직한 마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리다. 아멘. We have enough reason to come to Jesus Christ. As we see, as we saw, He embraces and strengthens, understands and refreshes us like the present relics. Let us come to Him in following ways. First, we should go without any doubt. People do not know your heart. People cannot understand your heart. But God knows you. God understands you. Throughout your doubt, will the Lord know my heart? Don't think about this. Just run to the Lord who loves and embraces you. In your honest and pure heart, give all of yours like a pure sheep with your broken heart. Psalms 51:17 says, the sacrifice of God are broken spirit,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heart. This, O God, you will not despise.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은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영적이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 원하는 신경질적인 그런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그런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econd, do not let yourself down. Do not think about you like this. This is because I have something wrong. Because I'm sinner. I'm not a spiritual. Don't think about this. God is not a strict parent who only wants to do very well. Let's get closer to God, who comforts and understands our feeling.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go to the hymn with this praise this time.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후렴은 이렇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esus my good healer. Let's sing together.